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제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분일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어느덧 2년 가까이 확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백신과 치료약이 나왔지만 또 돌연변이의 발생으로 4차 확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지한 민생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어려운 이에게 풍요를 내려주시고 아픔으로 힘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며 영적으로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승민교회 각 기관의 예배와 많은 여름 행사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와 서로 교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시간이 빨리 돌아와서 전과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나누며 절개히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게 하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홍윤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증남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4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정란 권사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 시는 정말 보사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도쿄올림픽 폐막을 함께 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 눈에 아주 결연함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에 도전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뭐 큰 업적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참전하는 사람,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내 생에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에 내가 참전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시는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이에요. 여러분이 광복절에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변절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기억나는 얼굴들이 있죠.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안창호 또는 유관순, 우리에게는 계속 누나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요, 위로가 필요한 그 백성들을 위로한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의 말 한마디, 이분들의 행적 하나, 이분들의 삶과 죽음이 우리 민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애국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의 광복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책임감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그 마음 한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청에 이러한 그림이 걸렸습니다. 빼앗긴 일상, 시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쓴 글귀가 참 인상적이에요. 코로나 강점기 하나 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강점기라는 말이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일제 강점기만 강점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제한받고 마치 팔다리가 잘린 것 같은 지금,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제한되는 지금을 코로나 강점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가장 혼탁한 시대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미래가 없는 정말 막막한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기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자긍심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데, 오늘 이사야 40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좀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저들보다 우리가 뭔가 나은 게 있어야 위로를 하지요. 저들도 포로고 우리도 포로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짐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언제 무엇이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위로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반항심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달랐겠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러시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말한대요? 너희의 하나님이 말한대요. 지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도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이 바벨론에게 신에게 졌나 보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위로하라. 어떤 내용을 위로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그대로 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날이 온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앞으로 너희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제 너희가 볼 것은 낭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초라함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볼 것인데 그 영광을 모두가 함께 볼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위로의 근거가 나타나고 위로의 내용이 나타나고 위로의 주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에 남기 위해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문 P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P. 자, 볼까요? 첫 번째 P는 바로 프레젠스입니다. 프레젠스는 존재하다, 참석하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임재입니다. 임재,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길을 걸어갈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조그만 아이 하나를 업었는데 그 아이가 힘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갓난아기가 뭐 날 어떻게 지켜줘요. 그런데 그 아이를 업었는데 마음이 되게 푸근하더라. 여러분, 이게 프레젠스예요. 프레젠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이걸 그렇게 풀더라고요.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프레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뭐 한 중대가 있든지 한 대대가 있든지. 그런데 그 중대가 있으면 마치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와서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러한 주둔지의 영향력, 그러한 존재감을 프레젠스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 프레젠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는 위로하는데 누굴 위로하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그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아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려면 그건 누구예요? 우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감각을 깨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니까 절망이고 아픔이고 막막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일깨워라. 너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라.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덮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프레젠스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따스하시고 그 변함없는 임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외로움, 만날 수 없음, 단절됨, 막막함, 또는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두려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고 큰일 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두려움,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헤매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프레젠스가 우리에게 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위로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P는 바로 파돈입니다. 파든이 뭐냐면 죄인에 대한 사면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8.15가 되면 사면을 해줍니다. 특별 사면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면하시는 분이다. 사면의 대상은 교도소 안에 있지 않아요. 사면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파던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그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끊임없는 갈등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전쟁 중이에요. 나를 망치게 하는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우리의 하나님 주신 형상이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갈등이고 매일매일이 죽음 같아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역의 때, 그 전쟁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로 인해 갈등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로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계속 내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위로는 무슨 얼어 죽을 위로예요? 하나도 안 들리죠. 난 계속 지금 갈등하는데, 난 계속 그 죄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한 우리에게 위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죽음 같은 죄, 이 본질적인 문제, 이 죄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해결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고, 너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전쟁을 치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용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 혼내면서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그 아이를 꼭 품어주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는 순간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우신 분 하나님,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뭐 한 번 혼나면 됐고 두 번 혼났단 말일까요? 두 배로 혼났단 말일까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 저희가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 벌을 다 우리가 받았으면 벌써 이 땅에 못 살죠.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죠. 저 충분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 온전히 받은 적이 없는데요?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해결을, 우리의 모든 죄의 부담을 다
다 지셨어요. 그것을 오늘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더는 치를 대가가 없을 만큼 완전히 해결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아니라 내 죄가 해결된 곳이에요.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죽음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배나 해결된 곳, 완전히 해결된 곳, 충분히 해결된 곳, 더는 치를 대가가 없을 만큼 완전히 해결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혹시 내 잘못 때문 아닐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여러분,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그 두려운 마음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오늘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P는 바로 파워입니다. 이 파워는 힘, 권력, 능력을 상징하죠.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우리보다 힘이 없다?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하는 자가 나랑 비슷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요. 위로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게 중요한데요. 그 누구인지가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뭐냐면, 나타난다는 말이 베일을 벗는단 말이에요. 베일을 벗는다. 즉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데 뭘 쓰고 있어. 보니까 꾀죄죄한 걸 쓰고 있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뭐 명품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초라해 보여.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여기 앉으시든가 뭐 적당히 예배 드리다 가시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일을 싹 벗는데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지 않겠어요? 대통령까지도 아니다. 그냥 뭐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사구의 의원이라면, 아니면 구의원, 시의원이라도 우리가 그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겠어요? 네. 뭐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 별로 환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표정이 변화가 없으신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모두 알아볼 만한 그런 대스타다, 어마어마한 분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술렁술렁 하지 않겠어요? 오, 목사님 오늘 우리 예배에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고 할 때까지 사람들이 에이, 여호와가 별거 아니네, 아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 베일을 벗으시는 날에, 영광이 나타나시는 날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짱,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육체가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온다, 아니 벌써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광복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보이고 나타나고 임해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가 부인할 수 없이 그분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만약 그분이 대한민국만 지었다, 뭐 부산만 지었다, 뭐 사구만 지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겐 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게다가 만물이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주일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4단계, 이 너무너무 엄청난 이 시기에 어떻게 교회는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쉼없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내 마음을 쓸어주는 게 아니에요. 안심해라, 괜찮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노래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위로, 놀라운 위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하심, 그분의 높임 받으심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이 위로받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의 목적을 새롭게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파워는 지금도, 아니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P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파던, 우리를 사면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배나 받으시고 충분히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파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 이름, 영원히 높임 받으실 바로 그 이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주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는 방법이고요. 이 찬양과 경배와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함께 하시며 사면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주여,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낭망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힘듭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위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면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위로 가운데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치 일제강점기를 겪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깨닫고 기뻐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면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전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오 하나님, 저희들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이 괴로움과 눈물이 우리 앞을 가려서 어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일어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힘, 버텨낼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자신의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모시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호선 집사님 감사원금, 황인호 집사님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호 전원님, 이전원 권사님 가정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노태영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용승 신윤경 집사님 감사원금, 담임 목사 가정, 이창호 집사님, 김희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hen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손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민 최원태 집사님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신 감사합니다. 재상무 조수영 집사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문 집사님 감사원금,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남대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4단계의 이러한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여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각 영혼마다, 가정마다, 손길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받아주시고 이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쓰이는 씨앗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데 쓰임받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한 주도 저희들 참으로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살기 원하오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지금 4단계인데요. 4단계는 원래 비대면인데 부산시와 교회가 잘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교회들이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3단계처럼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시가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조심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음식물 섭취나 마스크를 내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인데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네, 민준이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채아랑 우리 루아도 보이고요. 네. 아이고, 예쁜 우리 시윤이도 보이고, 라임이 라온이, 네, 사촌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어린이 봅니다. 우리 정환이도 보이고, 기쁨이도 보이고, 다현민도 보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 귀합니다. 우리 성민이, 성원이, 예, 시호. 네, 그리고 예, 서윤이도 보이고요. 역시 오늘도 주인공은 우리 조입니다. 우리 가온이, 담비 다 보이고요. 네, 우리 청소년부인데요.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저렇게 댓글들을 달아서 출석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예, 또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한 기도 정민이가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또 수련회 공동체 훈련의 MVP를 우리 형민이 수상하는 장면도 보고 계십니다. 네, 청년부는 이번에 수련회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예, 아무래도 4단계이기 때문에 평일날 모이기가 어려워서 29일 주일날 오후 1시에 3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수련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5일이면 29일이니까 다음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장학위원들 이름 다 확인하시고 꼭 잘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결혼식 소식입니다. 우리 박민경 양, 윤성신 권사님 장녀입니다. 임시택 군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오페라 프리마 웨딩홀 2층 오페라 홀에서 모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고 축하할 날인데 4단계로 인해서 49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게 제가 대표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례는 들어가야 되니까. 예, 제가 대표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는 못하지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 안에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우리 세븐일레븐 토성점 상품권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꼭 다 소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보겠습니다. 선운의 가정입니다. 네, 함께
손으로 부위 모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 조인의 가정인데요. 네, 어린 양 조이 고맙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아주셨네요. 다은민네는 오늘 민혁이한테 몰아줬네요.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 가정입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 위에 와 있네요. 네, 너희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유정이 민준이네 가정인데 민준이가 예, 처음으로 여러분 공개합니다. 너무너무 잘 크고 있고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네 가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지금 가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쁨이네 가정 예, 역시 위에 와 있습니다. 이사익 이쁨이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호 루안의 가정도 예, 거침없이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현민의 한 삼형제인데요. 네, 정환이가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모였네요. 고맙습니다. 또 진월이 인서 채안의 가정도 채아 대표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언이네 가정도 예, 꾸준히 예배 올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입니다. 예, 늘 든든한 성현이 고맙습니다. 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인데요. 네, 엄마를 위해서 아빠가 기도해 주셨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민지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 참여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환영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염상석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 염상석 목사님은 저 금정구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함께하는 교회는 청년들 부흥하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교회고 황동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청년들 집회도 한번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고 온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염상석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휴가신가요? 아, 예, 휴가 맞아서 이렇게 오셨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염상석 목사님 이렇게 휴가를 맞아서 성민교회 함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이 청년이 청소년이 다음 세대가 이 땅이 부산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연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위로받으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